감사합니다. 우리 김재필 목사님은 고백교회 목사님이시고요. 그리고 우리 현재 교회 연합으로 활동하고 있는 교회의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우리 교회에서 하는 그 마을 돌봄 교실에서 소학 선생님이십니다. 소학. 사자 소학할 때 그 소학이요. 네. 소학 선생님이십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오늘 직선에서 곡선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고요. 목사님께서 성경을 먼저 읽어주시고 그 후에 설교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보신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4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제가 임실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했을 때 우리 임실교회 담임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들려주신 예화입니다. 분위기도 풀 겸 그 예화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사극을 너무나도 좋아하는 장로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이제 한 주 뒤에 돌아오는 대표 기도를 맡게 되셨는데 매일 저녁마다 조금씩 좋아하는 사극을 보다가 그만 토요일 저녁에 아예 몰아보기로 너무 재미있어서 드라마 전편을 다 보다가 나를 꼬딱 세웠다고 합니다. 비몽사몽간 머리가 멍한 상태로 단상에 올라서 대표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런 기도라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하 황공무지로소이다. 소들을 이렇게 시작을 하더니 중간쯤 가서는 소리를 치셨답니다. 소인 죽을 죄를 졌사옵나이다. 우리 죄를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후에 이것저것 열심히 간구하다가 마무리로 은혜로우신 하나님 전하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이렇게 끝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화를 왜 소개했는고 하니 이처럼 사람이 매일같이 무엇을 마주 대하고 바라보는가가 그 사람 안으로 스며들어서 그대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제 딸 은유리가요 미니 특공대라고 하는 것을 매일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집에서 슈퍼파워와 변신을 외치더니 발차기를 하고 목을 조르고 억색에 매달립니다. 상당히 피곤합니다. 미니 특공대를 보더니 과격해졌습니다. 그 전에 콩순이를 자주 보았는데요. 그때는 인형놀이를 자주 했습니다. 미니 특공대를 본 뒤로 자꾸 발차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의 삶에서 무엇을 가장 많이 마주대하며 또 바라보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에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모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마주대하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갈급한 심정으로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을 종일토록 전하시면서 병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언제나 아시다시피 삽시간에 뜨거운 말씀과 치유 집회의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35절의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이 계시는 갈릴리 바닷가 해안가로 온근 각처에서 숱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의 수가 몹시 많고 기적을 바라며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는 열성적인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백성들에게서 조금 떨어진 바닷가에 배를 띄우신 다음 본문 속에 군중 집회를 여셨습니다.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을 도와서 수많은 사람들의 집회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일로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또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중동 지방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 뜨거운 태양이 온종일 일하고 있는 제자들을 탈진할 만큼 피곤한 상태로 몰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저물 때 이제 비로소 군중 집회를 마치고 해가 뉘엿뉘엿 기울어가며 그 뜨거움이 가시고 드디어 정신없이 바빴던 하루 집회가 지나갔구나 하고 힘을 갈망하고 마음을 놓게 되어지는 그 시간, 그날 저물 때에 예수님께서 어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의 속에서는 불평과 불만이 아마도 부글부글 끓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부 출신이라서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진 갈릴리 바다의 특성 때문에 밤에는 급격한 기온차와 바람의 영향으로 소용돌이성 풍랑이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곳으로 갈릴리 바다가 변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어부인 그들이 보기에 밤에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간다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행동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종일 수고한 집회가 끝난 후 그토록 피곤한 해질녘 또 하필이면 위험한 갈릴리 밤바다를 제자들을 몰아서 건너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로 신속히 움직이셨는고 하니 배에서 무리들을 가르치셨던 예수님께서 그 상태로 제자들을 태워서 바다로 건너 가시었다는 것입니다. 36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하더니 우리에게도 이처럼 저물 때 기진맥진해서 더 이상 기력이 없거나 감당할 수 없는 고난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그 정점의 순간에서 다시금 바다를 향하여 배를 내몰아야 하는 힘겹고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하필이면 이럴 때 한계 직전인데 지금 제게 주신 고난만으로도 제게 주신 일만으로도 벅차고 충분한데 왜 또다시 힘겹고 버거운 상황으로 계속해서 내모시는 겁니까 하고 주님이 야속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가 바로 직선이 곡선으로 구부러지는 때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선으로 가면 가나안 땅으로 불과 며칠 걸리지 않는 그 광야의 길을 곡선으로 굽이굽이 구부러져 돌고 돌아 40년을 밟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 인생은요 직선이 아니라 곡선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탄탄대로 출세 가도 또 내 계획대로 직선의 길을 추구하고 살아가지만 인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곡선으로 굽이굽이 도는 아름다운 기하학인 것입니다. 섭리의 신비가 가득 담긴 곡선의 기하학 말입니다. 곡선은 직선이 품지 못하고 있는 모퉁이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잘 가다가 정반대로 틀어지는 모퉁이의 곡선이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의도로는 헤아릴 수가 없는 반대로 꺾어지는 모퉁이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삶이라는 것은 다른 차원의 세계가 열리는 곡선길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곡선의 인생은 모퉁이를 무수하게 품고 그 모퉁이 구부러진 마디마디마다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섭리임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또한 곡선은 직선이 품지 못하고 있는 풍경을 품고 보여줍니다. 깊은 산에 직선길 나 있는 거 보셨습니까? 빡빡해 보이는 그 숲속에 풍요롭고 넉넉한 공간과 푸르름을 보려면 숲속의 사이사이를 관통하는 혈관과도 같은 곡선의 길을 따라가야 누리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숲도 그렇습니다. 직선으로 가는 삶은 삶의 풍요로움을, 인생의 그 다채로운 면면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빚어주신 그 수많은 감정들을 오롯이 맛보지 못하고 가는 것입니다. 오카는 목사님께서 예전에 이런 요지의 설교를 하셨습니다. 인생이라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길에서 평탄하게만 살다 가면 하나님을 어찌 찾겠으며 하나님을 어찌 갈망하고 하나님을 어찌 깊이 만나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고통이라는 것은 축복입니다. 광야라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인생길이 구부러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본문 속 주님께서 그날 저물 때에 구부리십니다. 여러분 힘들 때에 교회의 직분이 버거우신가요? 삶이 버거우신가요? 그럴 때 나의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그럴 때 내가 구부러지는 것입니다. 광풍이 있는 갈릴리 바다로 가장 피곤하고 힘든 때에 내모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삶이 광풍으로 곡선으로 빚어지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기에 앞서서 우리는 먼저 또 기억해야 합니다. 그날 저물 때에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면 아무리 힘들지라도 또 그 말씀이 우리들의 이해의 범주를 벗어날지라도 순종해야 합니다. 물론 바로 되어지지 않지요. 많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해되지 않아도 너무 힘들어도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의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긴 시간을 들여서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구부러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는 하나님이신 그분의 본질에서 나오는 말씀의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권위와 명예라는 것은요, 가만히 보면 자격증, 그 사람의 직장, 지위, 경험, 그 사람의 가문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상대적이며 유한하고 또 유구한 역사의 숨결 앞에서는 한낱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허망한 것입니다. 제가 TV를 보면서 놀라는 것은 뭐냐면요, 한때 제가 젊었던 시절 때 하늘에 나는 새도 떠들 것 같은 그 인기를 지닌 그 배우들이요, 지금은 너무나 초라하게 나오는 거예요. 드라마에서도 이제는 아버지 역할, 할아버지 역할, 동네 아저씨 역할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 인기라는 것이 한낮 바람에 나는 겨와 같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우리 예수님의 그 말씀은 하나님이신 주님의 본질에서 직접 나오는 말씀이기에 절대적이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 앞에서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생각과 선입견보다 먼저 주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을 지녀야 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결단을 여러분들에게 도와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하여 광풍으로 말미암아 곡선으로 구부러진 인생과 존재가 또다시 되었습니다. 삶에서 광풍이 몰아칠 때마다 곡선으로 구부러져가는 축복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광풍이 몰아칠 때 곡선으로 구부러지는 축복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때로는 광풍이 사람을 망가뜨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광풍이 그려주는 축복,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광풍이 다가올 때 이것이 어떻게 축복으로 변하는지 한번 잠깐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 안에서 광풍을 맞이한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자면 예수님께서 함께 배 안에 거하고 계심에도 광풍이 몰아닥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요, 당당한 진리입니까? 예수님께서 광풍을 함께 맞으시며 함께 겪으신다는 사실은 우리들에게 크나큰 위로와 더불어서 광풍이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즉 광풍이란 삶에서 걷어내야만 할 요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는 삶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광풍을 예수님과 함께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풍은 모든 것을 부수고 깨뜨리는 것입니다. 고통스럽고 생을 절단낼 것 같은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광풍은 돛대를 부수기도 하며 배의 궤적을 무수하게 흩뜨리며 저항하는 자들의 영혼과 육체를 부수기도 합니다. 본문 속의 제자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도 죽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죽기 직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광풍과 맞서보려고 했습니다. 어지간한 풍랑은 수도 없이 겪었고 바다에서 벌어먹고 살던 어부들입니다. 자신들의 노련함과 실력이라면 광풍일지라도 뚫고 건너편으로 갈 수 있다고 믿었을지 모릅니다. 그들은 광풍을 이겨내고 승리자가 되어서 광풍이 없는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자신들의 힘으로 가보고자 했습니다. 삶에서 자기 힘으로 광풍을 걷어내고 싶었습니다. 내 힘으로 광풍을 이겨냄으로써 광풍을 다스릴 수 있는 것으로, 원하고 노력하고 맞서면 치울 수 있는 것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한때는 열심히 공부는 안 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고 노력하면 광풍을 치우고 내가 원하는 직선길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나 어디 광풍이 다스려지는 것입니까?
광풍이 어디 가둬둘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들의 전 존재로 광풍을 부술 수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광풍 앞에서 끝내는 공포와 두려움으로 사로잡혀 결국은 예수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물이 배에 들어차고 가라앉기 일보 직전으로 죽음이 코앞에 와서야 그들은 이 바다를 굳이 건너게 하신 주님을 원망하며 깨웁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거하실 때 광풍은 삶의 일부로, 그것도 직선을 곡선으로 변모시키는 삶의 고통스럽고 아름다운 축복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광풍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하는 원망은 헛된 메아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들은 알 수 없으나 예수님께서 그 광풍을 다스리시며 거두십니다. 광풍보다 크신 예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며 광풍을 함께 겪으시고 광풍을 예수님의 섭리를 따라 다스려 가실 때 우리들은 광풍이라고 이름 붙여진 고통을, 상처를, 실패를, 눈물을, 깨어짐을, 부서짐을, 낮아짐을, 나의 보잘것없음을, 십자가를 진정 삶으로,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당당한 진리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광풍 앞에서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축복을 받습니다. 말이 축복이죠. 정말로 고통스럽죠. 나의 모든 알맹이가 드러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하였어도 제자들은 군중 집회를 통해서 삶의 광풍 때문에 처절하게 깨어져서 주님을 만나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믿음을 접했습니다. 숱하게 접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어느덧 무감각하게 대하거나 혹은 자신 역시도 나도 그만한 믿음은 있어 그렇게 자부했을지 모릅니다. 불볕의 낮 동안 무수한 사람들을 줄 세우고 장례를 정리하고 병자들을 안내하고 분주하게 주님의 일을 도우면서 그들은 나의 섬김과 봉사와 또 예수님과 내가 함께 일하고 있으니까 내 믿음이 누구 못지않지 착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광풍으로 배가 침몰하려는 긴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자 제자들은 비로소 자신들 안에는 주님을 찾아왔다. 다 깨어져 버려서 주님 외에는 손잡을 데가 없어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병자들보다 현저하게 믿음이 연약하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광풍 앞에서 예수님만이 이 절박한 광풍 속 답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강하게 신뢰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자기의 내면을 온전히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40절,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을 만나고 만짐으로 말미암아 불치의 병을 고침받고자 한 병자들의 놀랍고도 간절한 믿음을 바라보면서도 제자들은 그 믿음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도리어 주님의 일을 함께하고 있다는 교만으로 어쩌면 믿음에 대하여 무감각하고 무지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광풍 앞에서 그들은 자기 믿음의 실체를 여실히 보게 된 것입니다. 나는 어분데 라고 스스로 자기를 포장하고 있던 모습이 다 깨어진 것입니다. 웅장한 예배당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아멘으로 호흡을 맞추고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에 울고 웃다 보면 사람들은 자기 믿음에 대해서 쉽게 착각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거대한 군중과 일치될 때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또 쉽게 세뇌가 된다고 합니다. 큰 교회에서 정신적으로 흥분되고 고양된 것을 믿음으로 착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서 제자들처럼 직분을 맡고 헌신적으로 봉사하다 보면 주위 사람들이 인정하는 가운데 자기 믿음이 좋다고 착각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광풍을 만나고 삶의 근간이 밑바닥부터 흔들릴 때 우리들의 믿음은 여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사실상 어쩌면요, 우리는 천국과 하나님 나라와 세상 사이에 끼어서 어정쩡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닐까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찔렸는지 모릅니다. 우리 죄악의 본성과 너무나 잘 맞는 이 세상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 쪽으로 기울일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하나님 나라로도 가기에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가 너무나 힘들고 그래서 우리는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악이 얼마나 더럽고 혐오스러운지는 알아도요, 고백합시다. 죄악은요, 너무나 좋습니다. 죄악은 나의 본성에 딱 들어맞습니다. 그 죄악인지 알아도
너무나 좋아하고 그 죄악이 달콤해서 가만히 내버려두면 우리 몸과 마음은 절로 그쪽으로 기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풍은 우리를 밑바닥부터 흔들어 우리 자신이 끊임없이 부족한 자인 것을 알게 하고 우리의 죄악도 끝이 없음을 알게 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은혜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붙잡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광풍은 죄악이 가득한 세속적인 이 세상을 향한 우리들의 미련과 집착을 털어내도록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가는 곡선의 그 길을 가게 하는 변곡점이 광풍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구부러집니까? 내 인생에 왜 이렇게 광풍이 많이 불어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가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광풍은 진실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합니다. 광풍 앞에서 배가 침몰할 일촉즉발의 위기에서도 제자들이 주님께 부르짖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적당한 파도나 풍랑이라면 모를까요? 거대한 광풍 앞에서는 취사 선택이 없는 것입니다. 취사 선택이 없습니다. 광풍 앞에서는 양자택일인 것입니다. 광풍을 말씀으로 잠재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요, 동시에 참 인간이신 예수님이시든지 아니면 온갖 지혜를 지닌 선생님이시지만 광풍 앞에서는 무기력한 한 인간인 예수님이시든지 둘 중 하나를 양자택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에서 반드시 어느 한순간은 죽음을 마주 대하면서 예수님께서 내 일평생의 삶에서 과연 누구이셨는지를 대답해야 될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슬기교회 성도님들께서는 그 인생의 그 광풍, 죽음이라고 하는 그 광풍 앞에서 나의 인생에서 예수님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오시는 사람들은 설교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듣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어떤 성경 말씀은 좋아하기도 하고 어떤 설교에는 감동하며 수긍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 인생에 도움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좋은 분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 오시면 그렇게 믿는 게 당연하고 그렇게 믿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마냥 그렇게 하나님을 내게 도움을 주시고 좋은 의미에서 성공과 이런 좋은 의미에서의 복만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믿는다면 그러한 것은 적당한 풍랑 중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도 크나큰 광풍이 몰아닥쳐 죽음에 삼켜질 상황이 닥쳐오면 이러한 취사 선택의 믿음이 더 이상 가치가 없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실 겁니다. 여지껏 좋으신 하나님 정도로만 내 기도를 들어주고 내게 필요한 도움을 주신 하나님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면 광풍 앞에서 산산이 무너질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죄악 중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모든 인간들과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함께 저주를 받아 신음하고 아파하는 만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인간으로 오신 성자 예수님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 온 우주 만물을 섭리하고 운행하시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의 인생길과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는 성삼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복음의 믿음만이 죽음이라고 하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광풍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비마다 오는 광풍에서도 구원해 줄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광야 앞에서 예수님을 선생님이여 부르는 믿음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좋으신 랍비여 위대한 선지자여 부르는 믿음도 자라가야 합니다. 그 안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라고 부르는 외침만이 광풍을 그치는 줄을 믿습니다. 여름이 되면 태풍의 경로를 놓고 각 나라마다 전전긍긍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경로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광풍과 바다는 오직 창조하신 분께만 복종하는 줄을 믿습니다. 깨어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생각처럼 선생이기만 하셨다면 그들은
광풍 앞에 침몰해 죽었을 것입니다. 깨어나신 예수님께서 복을 선포하고 병자를 치유하는 선생님이요 선지자 정도였다면 그들은 광풍 앞에 모두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9절 이 부분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이 이를 보고 심히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가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광풍은 우리들의 인생을 직선에서 곡선으로 만들어주는 변곡점이 되는 참된 축복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구부러뜨리는 아픔이 가득하지만 축복입니다. 길가에 한나 피어나는 꽃도 수만 번을 흔들려야 꽃이 되고 하지 않습니까? 곧게 선체로 있다가 피어나는 꽃은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인생이 오죽하겠습니까? 광풍이 몰아치고 마음의 저변에 고통의 가시밭이 있다면 그것은 삶의 일부요, 삶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배전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부디 사랑하는 슬기교회 여러분들 힘을 내시고 그 아름다운 예수님의 곡선의 생명을 따라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그리 말씀하셔도 우리는 직선의 길을 걷고 싶습니다. 내 뜻대로 내 노력으로 광풍을 이기고 내 삶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다스릴 수 없는 광풍을 만납니다. 그 광풍이 가져다주는 구부러지는 곡선은 아픔이 가득하지만 주님 함께 하시면 그 곡선 속에서 아름다운 축복을 받을 줄을 믿습니다. 볼 수 없는 것을 볼 줄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아픈 것들이 드러나고 또 동시에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주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당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리고 온전히 음미하는 우리 사랑하는 슬기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찬양 88장,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 드립니다.